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혹시 미처 성경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축복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달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린 좀 다른 삶을 삽시다입니다. 우린 좀 다른 삶을 삽시다. 아모스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벌써 14번째입니다. 14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 초반, 9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자들이 그 가운데 죽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하리라는 그 말씀의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좀 시작하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구스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아니,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 중동에 있는데 갑자기 웬 구스 족속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올까? 처음에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티오피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구스 족속은 어떤 걸 상징해요? 약간 문학적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 아프리카 족속, 이 구스 족속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스 족속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구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나라, 이 먼 민족을 끌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딱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스 족속하고 똑같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먼 땅에 있는 구스 족속을 데려와서 너희는 구스 족속과 같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히읗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 민족,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구스와 다를 게 뭐냐? 다를 게 뭐냐? 책망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면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또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지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너희가 구스 족속이 너희랑 똑같구나.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꺼내신 하나님인데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그랬어요. 갑돌이 어디냐면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하고 그 바로 위에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가 있거든요. 이 이집트하고 그리스 사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크레타 섬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으로 한자로 번역하면서 갑돌이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갑돌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 블레셋으로 왔죠.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틴입니다. 거길로 왔어요.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면 이스라엘을 치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이 블레셋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떡하면 나와가지고 싸우고, 다윗하고 골리앗 싸우는 것도 블레셋이고, 성경에서 곳곳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조금 힘이 약해지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쪽 돌아보니 애굽이 조금 힘이 약해지면 이집트로 쫓아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약탈하고 이러는 나라예요. 뭐 하러 왔다고요? 먹고 살라고 왔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와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고 살려고 자기의 이동을 하고 대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먹고 살려고 이동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하려고 내고 나온 민족이에요. 뭐 하려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셨거든요. 내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예배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먹고 살라온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를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가 저 이방 민족과 먹고 살라고 겨우겨우 싸움하고 전쟁 치르고 있는 저들과 너희가 다를 게 뭐냐? 다를 게 뭐냐? 우리는 왜 세상과 구분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왜 저들과 똑같으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자들과 똑같으냐고. 왜 구분되지 않느냐? 구분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의 본질이 뭐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구나. 나는 거룩을 잃었구나. 여전히 욕심내고 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나한테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건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정의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정의가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이라고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셨다고요. 구분됐다고. 우리의 시선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시선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구분됨이고 거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구수족속과 똑같다고, 그렇게 너무나 똑같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등, 자유, 정의, 이런 것들, 그럴듯한 단어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이 구분을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독단과 아집에 가득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막 공격받고 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게 조금씩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선에서는 너희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만 기쁨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비슷한 그 중간지대에, 말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삶은 세상과 같이 살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교회를 향해 화살을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이러한 희미함,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어색하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간지대에서 말로만 얘기하면서 하나도 삶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희미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픈 구분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하기만 해도 감옥으로 끌려가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죽음에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이 땅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북한에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가야 돼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긋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시작하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다르다는 건 능력이에요. 세상과 다른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냐면, 그럼 다른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죠. 다른 게 뭔데요? 다르다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 저희가 세례문답을 처음 받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있어요. 세례문답을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좀 어린 시절에 공부하면 요만한 책으로 돼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열심히 외웠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정답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 먹나 먹기 위해 사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격이 다른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인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욕심들을 두고 살아요. 우린 예배하는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를 앞에다 세워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두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데, 만약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세상의 목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인 거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아무리 중요한 걸, 아무리 좋은 걸 나에게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다 버려져도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온 집안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물론 나중에는 후회하고 뭐 그때는 당신이 힘이 될 줄 알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나한테 등 돌려도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응?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구나.
그런데 이때 진짜 나 그럼 예수님 못 사귀겠네요? 나 지금부터 예수님 그만 사랑할게요 이럴 겁니까?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명제를 들을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 들을 때 원망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제가 너무나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는 걸로 충분한 인생,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 그게 이 땅 가운데 구분되는 인생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그게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삶의 기준과 내 생각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구분된 인생,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를까요? 저한테는 완전 개구쟁이 같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때잖아요, 그때는. 근데 집에 TV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TV가 없으니까 맨날 집에 오면 놀 거를 쌓아놔가지고 온 집안이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그냥 아들 방에 가면은 방을 디딜 데가 없어요. 잘못 들어갔다 레고 밟아가지고 막 발 아프고 막. 얼마나 이 블록놀이가 한쪽 벽에 가득 쌓여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학교에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조용히 버리려고 그러면 못 버리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드론 날라다니고 막 별거 다 있어요. 집안에 막 잔뜩 쌓여 있어요. 입다가 언제 입었는지 모르는 거 막 구겨가지고 막 구석에 막 박혀 있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듣지를 않아요. 책도 그냥 읽는 것 같은데 다 아무데나 막 쌓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오면은 막 만화책 보다가 드론 날렸다가 블록놀이 했다가 막 이러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면 쫓아와요. 뭐라 그러냐? 아들의 이름이 예준인데, 예준아 한화 야구한다. 막 뛰어와요. 막 아빠 어디 몇 대 몇이야? 막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도 수년 동안 야구에 흥미를 잃었었거든요. 이 팀의 야구를 보면 항상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있었는데 요즘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아들도 야구의 재미를 봐서 그런지 요즘에 야구에 흠뻑 빠져 있어요. 만약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글러브가 껴 있어요.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고. 빨리 공 받고 주고받는 캐치볼 하자고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잘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걸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방 안에 앉아가지고 블록놀이하고 책이나 보던 아이가 모든 관심이 야구 하나하나 여기에 막 관심이 몰린 이유가 뭘까요? 재밌으니까요. 사람은 정말 단순해요. 더 재밌는 거 추구하게 돼 있어요. 더 기쁜 거를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재밌습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교회에 달려가는 기쁨은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서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게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지는 게 기쁨입니까? 고난이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분됐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로 기뻐하래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고,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기쁜 일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선교 같은 거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그냥 해외여행 놀러 가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SNS 계정에 올리면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선교원금 내고 선교 가요. 아무리 외국 간다고 그래도 그 가난한 데 가가지고 어린애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는데 너무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애들이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우리 맨날 초대교회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때요? 자기 집 다 팔았어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취한 사람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준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너 이제 그만 집에 가. 엄마한테 전화 오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이래도 여기가 더 좋아요. 엄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더 좋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더 좋거든요. 교회가 먼저 세상과 달라져야 돼요. 족쇄에 묶어놓고서 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달려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 부르는 것 같아서 맨날 교회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세상과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낮아지는 걸 즐거워해야 되겠고, 교회가 가난해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겠고, 교회가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배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에 다 나왔는데 장례식 온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배에 나왔는데 막 들어가기 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해야 돼요. 막 너무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막 저 문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 강물과 같은 그 기쁨이 막 넘쳐 나와야 된다. 지금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 설교만 일찍 끝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금방 끝날게. 예수 안에서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저 왼수를 교회에서 또 만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아들, 딸들인데 볼 때마다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모임이 형식적이 되고 지겨워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역 모임 안 할 수도 없고 셀 모임 안 할 수도 없는데 이 의무감에 만나는 거예요. 연인 사이의 의무감만 남아보십시오. 그 의무감 때문에 사귀어야 되고 의무감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불행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 없이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불행이냐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두는 거. 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CCC에서 예전에 대학생 김중국 목사님 있을 때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100개를 물어봐도 대답은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 왜 사냐? 예수 그리스도. 너 왜 밥 먹냐? 예수 그리스도.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이 기쁨에, 이 감격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채질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 밀가루 같은 거 아니면 뭐 돌 골라낼 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채를 마련해가지고 붓고서 탁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채를 골라내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채질하듯이 채질하겠다 그랬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질은 불순물을 가려내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지고 희미해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너희들을 뭐 하겠다? 채질하겠다. 채질하겠다. 걸러내신다고요. 선을 분명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시련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희미해지면 이 나라를 채질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으면 또 채질을 시작할 거예요. 성도를 그렇게 할 거고 바로 나를 그렇게 할 거라고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처럼 희미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런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체질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 기쁨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눈물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술, 그 테크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고통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요.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뭐하러 그걸 지고 가냐고. 다 조롱하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이, 그 시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혀 반대가 되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어야 된다고요. 시편 118편은 다윗이 큰 연합군과의 전투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불렀던 시예요. 근데 그 시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지금 왜 숨쉬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이 안 나올걸요? 애들 때문에 살아있지. 나 죽으면 우리 남편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시려고요. 주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다르게 살자고.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권면해 봅시다. 너는 좀 달라.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특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좀 다르게 좀 삽시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쉽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 우리 다 하시니까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 2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 주께서
주께서 하신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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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보면 그냥 가사를 이렇게 따라하기에 너무 바쁘신데 이제는 가사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 번만 1절과 2절 한 번 더 부르실 텐데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를 안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 내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노래하기 위함입니다.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니 아멘.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니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선포합니다.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 주께서 하신 노래합니다.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 주께서 하신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에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내 노래의 모든 이유가, 내 호흡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질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르파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와 나를 향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밤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간절한 애통함과 붙드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것이 사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세상과 구분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희미하게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무엇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도 때로는 희미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할 때도 있었고, 미련하게 예배보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들을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만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노래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한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